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 말씀 제목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성시교동이 있었지요. 교동문에서 저는 그 교동문에서 어떤 말씀 구절이 참으로 와닿느냐 하면, 그 시편 기자가 자기가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몸을 입히는 데에 자기가 자기 뼈가 쇠잔할 정도로 자기의 진액이 다 빠질 정도로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을 하셨느냐? 자기의 죄가를 인정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죠.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는, 이 죄를 우리의 인간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 사실을 놓치게 되어지면 또 내 것이 나오고요, 내 계획과 내 이익과 오직 내가 뜻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나를 위한 쾌락과 정욕과 그리고 탐심으로 통해 가지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있지요, 희한하죠. 그렇게 가게 되어지면 행복할 줄 알잖아요. 고통과 재앙이 계속해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데요, 하나님 안 찾깁니다. 그 고통으로 통해 가지고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나의 실체고 이게 나구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 아라비아에 3년 동안 집중했죠. 뭘 깨달았겠습니까? 정말로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성경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되어지고, 그런 줄도 모르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개수로 이 복음을 막는 일에 내가 마귀에게 붙잡혀 끌려갔구나 라는 사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왜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많아요. 그 죄는요,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지른 그것도 죄입니다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살았구나. 그리고 내가 완전한 하나님에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왔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구나. 이게 진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이 정말로 은혜로 와닿게 되어진 거예요. 내 진액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내 뼈가 쇠하여지는데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때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나의 구원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내 주 예수께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가 작지만 그래서 반주자가 우리 랩런트가 한 곡씩 한 곡씩 배워가 쳐야 돼요. 근데 내가 참
은혜 받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같이 함께 예배 때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렘넌트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듣고 흘려 말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앞두고 그것도 20분 전에 렘넌트에게 지시를 했어요. 오늘 이 찬양을 해야 될 테니까 이 찬양을 준비해라. 한국 칠라고 하면 맨날 며칠 쳐야 돼. 왜요? 피아노를 자기가 뭐 이때까지 쭉 배웠는 게 아니라 그냥 예전에 어렸을 적에 좀 배웠는 걸로 그걸로 조금씩 쳐가지고 한 곡을 완성하는 그런 이제 수준인데 이거를 20분 만에 치락하니까 황당하잖아요. 근데 제가 쳐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다. 제 마음에 이게 누구를 위한 건데?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힘 주시지 않겠냐 하는 믿음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한 거예요. 렘넌트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지도하는 자의 말씀을 듣는 거는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그 일이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요. 그 입술의 고백을요 내 수준으로 봐서 절대 불가능하지요. 이거를 20분 전에 나한테 시킨단 말이가 고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속에서 욕을 하겠지요. 근데요 그 말에 순종을 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에 길들여진 자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작업해 오셨던 거죠. 그러면서 가서 20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쳤겠죠. 근데요 있죠. 그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하게 되어진다. 그 찬양에 저도 북받쳐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저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실행하고 행한다. 하나님을 위한 거라 그러면 복음을 위한 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는 거구나 이겁니다. 이런 자들이 나중에 정말로 교회를 섬기게 되어지겠지요.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지겠지요. 영상을 가지고 예배를 이거를 작업을 해서 또 올려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일을 여러분들이 심부름한다. 이런 것들이요 다 미래가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기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데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써야된다. 그거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의 날에 모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갑자기 쓰임 받은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자그마한 양을 치는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시를 적으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늑대나 곰이 와가 사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양을 물고 갈 때에 이 물맷돌질로 그것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요 계속해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셨는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을요 계속해서 작지만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상 주는 이 없고 칭찬해 주는 이 없다니까요. 매일 똑같은 일인 것 같고 연약한 일인 것 같고 이거 하면 뭐 하겠노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요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이 기쁨을 이 다윗은 누리는 겁니다. 그게요 미래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골리앗이 쳐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있었는 거예요. 어찌 이유가 없겠냐 말이지. 사람들이 네가 교만하구나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찌 다윗에게 이유가 없겠냐 말이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저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달려가면서 그냥 한 방으로, 물맷돌 한 방으로 그 골리앗을요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차곡차곡 하나씩 여러분들이 인도받다가 그게 미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요 영적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이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첫 절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래서 첫째로, 왜 첫째로 권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로 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어요. 간구는 뭡니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모든 것을요. 그리고 도구는 뭡니까? 한마디로요 남을 위한 기도예요. 중보 기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오직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라는 말은 안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남을 위한 기도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남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그 모든 만남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나되게 하는 최고의 축복된 만남입니다. 너무나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품어지는 사람, 품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받는 겁니다. 구원 받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는 훈련시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로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도구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남을 위한 기도. 2절에 한번 볼게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히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나라의 높은 정치인들이라든지 그 권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바르게 참 신앙생활을요 할 수 있도록 은혜 입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 권력자들이 은혜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복음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습니까? 왜 기도하는 줄 압니까? 그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불신자들도요 이 나라가 정세가 안정이 되어지면 다 평안합니다. 근데 정치인 한 사람이 잘못 들어와 보면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히틀러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앙이. 우리나라 6.25가 터졌죠. 그 6.25 터졌을 적에 공산당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압니까?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총을 쏘고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그랬어요. 처음에 이 권력을 가지고 시작할 때에.
그러면서 6.25를 터졌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했다니까요. 그런데요, 이때 손영환 목사라든지 그리고 정말로 이 복음을 아는 목사들이 이 나라를 위해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까딱하고만 이 남한이요 완전히 공산국가가 되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때 기도할 때에 유엔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결의를 해야 돼. 전쟁을 종식시키자고. 그런데 그 종식시키려고 하면 모든 나라들이, 가입된 나라들이 찬성해야 돼. 한 나라도 빠짐없이. 그런데 찬성 안 하는 나라가 딱 한 나라가 있어. 그게 소련이었어요 그때. 근데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그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소련 빼고 합의를 받는 겁니다. 이게요, 정말로 함께 기도해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들, 높은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이게요, 복음을 누리고 평안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고 영적으로 고통과 갈급한 자들을 만나서 저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주기철 목사님 이런 사람들은 일제 시대 때에 신사참배 안 한다고요. 그런 가진 고통을 다 당하고요. 그럼 결국은 숨겼다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요 마음껏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오직 예수 이외에 다른 데 복음이 없고 오직 예수만이 복음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이 얘기하면 이제는요 법적으로 접촉되어져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현장에, 여러분들이 학업 현장에, 여러분들 가는 현장에 여러분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미워요? 그 사람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날에 여러분들도 저도 복음 몰랐을 때는 똑같은 행동했는 거예요. 근데 있죠, 희한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는데 희한하게 불신자 그 내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위치가 위에 있는 사람이요, 뭔가요 편안해지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이 사람이 불편하면요 밑에 있는 사람들도 갈고요. 왜요? 황폐하고요, 완악하니까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관계 속에서도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요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거든요. 은혜 받게 되어지거든요. 알게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합니까? 어느 날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던 것처럼 그 사람도 복음 받는 일이 있어요. 안 받는다? 안 받아도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경영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복음화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나의 구주 되심을 간절히 원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자가 일만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세 가지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그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한 중보자 되어 계십니다. 유일한 중보자. 유일하다는 건 뭡니까? 두 사람, 세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까? 오직 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 이외에 다른 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중보자입니까? 하나님과 이 인간이 원수되어졌는데 이 인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재해주는 중보자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인간이 무엇을 해도 불행합니다.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불행합니다. 진짜 진실로 깊이 들어가면은 불안함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육신적인 것으로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을 모르게 되어지면 내보다 육신적으로 좀 더 가진 거 있으면 그 앞에 들으면 여러분들이 부끄러워요. 내가 이 구원의 가치를 정말 압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내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희한하게 있잖아요. 힘든 것들이 자기 입에서 발설하게 되어집니다. 오직 자기의 잘나는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요.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찾습니다. 그때 복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유일한 중보자 되신다니까요.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분은 대속물이라고 하잖아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6절에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대속물이 뭡니까? 우리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갚을 길이 없는데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속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영원한 심판 받아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어져 가지고 나 대신 죄 받으셨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속물이에요. 대속 제물이 되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화목 제물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유일한 중보자 되어지십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입니까?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오직 나, 오직 탐욕과 정욕, 여기 눈에 보자는 사단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영원한 심판에 끌려가고 있는데요.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걸 몰라. 영적인 무지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고 죄는 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어요. 오직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한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 믿음도 주님이 주셔서 우리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겁니다. 이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져 버려야 돼요. 그 안에 모든 것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로 인도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참된 평안과 안식이 와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중보자를 전파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중보자를 전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 되심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이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인도받을 때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귀한 덕을 선전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는 중보자는 아니지만 중보자적 축복이 있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와 같이 지금 바깥에 여러분들 현장에 만나질 만남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원수되어져 있단 말이지. 거기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에 하나님과 화평가 되어진다. 중보자적인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는 거예요. 참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고. 근데 우리 입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임을 증거한다. 그 사람이 그것을 믿는다.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이시다.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다. 이 사실을 증거하죠. 사단 마귀로부터 해방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증거할 때에 왕적인 축복이 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다. 선지자적인 축복이 와진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중보자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와져 있는 거야. 우리의 현장에서 이 일을 하게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중보자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선포할 때에 중보자적인 축복이 와지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요, 피스메이커입니다. 항상 무리 중에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중보자적인 축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하나 되어지게끔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자인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세요. 절대 주권을 믿는 자. 그 말은 여러분들이 학업과 현장에 업의 현장에 갔었을 적에 만나시는 만남들 싫든 좋든 기분 나쁘든 기분 좋든 그 만남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만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조 질서를 여러분들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순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성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육신 싸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또 자 9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허례허식으로 분수를 모르고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지 주제 파악을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선행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현장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선행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오직 종할지니라. 이 말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남자의 종으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창조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회당에서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했느냐? 남자가 전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먼저 된 사람들이 거의 남자들이었단 말이지. 근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네 말이 틀리니 맞니?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요 들끓어요. 분쟁하게 만들어요.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집에서도 어떻게 해요? 창조 질서, 불신자다. 근데 남편이 불신자다. 내가 그 창조 질서를 알고 내가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이 사실을 대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인도받는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 힘주시지 않아야 하시겠냐 말이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말이지. 내 잘되기 위해서, 내 가족 잘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지. 근데 오직 생명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그 일에 인도받는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이에요. 일체 순종함으로 정의 배우라. 네가 어느 만큼 잘하느냐, 네 수준에서 아는 거 그거 와가지고 막 지키지 마, 이 말인 거예요. 네 수준에서 아는 거야. 그게 트러블 메이커야. 그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고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고 인도받는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뭡니까? 후대에 축복이 있고 그 구원함이 계속해서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숙함, 그리고 믿음 속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축복 가운데를 인도받는다. 하나님께서 천대 만대까지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 위치를 모르고 상하 좌우도 모르고 분수도 모르고 주제 파악을 못한다. 계속 해서 힘듭니다. 불쌍한 사람이거든. 그러면서 나는 잘 믿다라고 생각하고 연수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10년 동안 했고 20년 동안 했고 나 많은 것을 안다. 근데 불신자와 같이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다.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 종교생활에 왔는 거지.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붙잡고 진짜로 오늘 성시교독을 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고백하게 되어진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어진다. 성령이 역사해버립니다. 그래서 현장에 만나진 만남이 진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보다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들이 지난날 나와 같이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못하는 나를 발견한다.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기뻐하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요, 그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현장이 이상하게 있잖아요.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뭔가 다툼이, 뭔가 분쟁이 아닌가요? 하나가 되어지며 뭔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러면서 이상하지요. 여러분 통해 가지고 복음들이 전달되어지는 이 귀한 일들을 하나님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축복이 이 생명생교회의 지체들에게 있고 그 현장의 만남에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현장에서 중보자적인 축복 누려라. 중보자적인 축복을 누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하셨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남을 위하여 기도한다.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이 여러분 주위의 만남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귀한 이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의 구주가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복된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